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길 가는 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원치 않는 길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심들을 생각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 사역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여정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사랑해요 임내송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진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 찬양을 받아주소서. 자매의 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 속에 물들어 살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선지자 노릇하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미워하였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였고 높아졌던 우리의 모든 높아진 마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 하나님 씻어주시고 겸손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죄를 기억하며 자매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쓰여주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주님 사제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훈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장소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으로 일하다가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좋은 장소에서 좋은 성도들과 무엇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이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저희들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분주하고 불안한 환경 속에서 수도 없이 흔들리며 굳센 믿음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신뢰하며 우리의 계획들을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부족하여 우리의 생각에 갇혀 걱정과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는지, 주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지 반성합니다. 나약하여 매번 넘어지는 저희들이지만 굳센 믿음 가지고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물려주신 유산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혹여나 대적하는 상황 속에 처하더라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고난 속에서도 저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들을 통해 마음의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 모든 허물과 더러움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가 죄로 인해 억눌려 있던 몸과 마음이 평안함과 안위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죄로부터 승리하게 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기대하며 기도와 준비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상한 마음 치유하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긴 시간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하신 이영범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모든 설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담아내어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에 참석하고 싶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세요. 아픈 이들은 치료해 주시고 상황이 여기치 않은 이들은 환경을 개선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이들 위로하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꿈꾸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저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 안에 꿈을 꾸고 꿈을 이루며 꿈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꿈을 나누어서 지역을 돌보며 소외된 이들에게 헌신하는 교회, 구제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어떤 다리인지 한번 보여주시면 금문교, 금문 골든게이트, 금문 해협 앞에 있는 그런 다리인데 샌프란시스코하고 그리고 마린 카운티라는 도시를 연결해주는 아주 긴 다리, 그러니까 2,800m짜리 긴 다리예요. 근데 이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거기를 그 페리, 유람선을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차에 싣고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교통도 복잡하고 무역도 어렵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리를 하나 놓고 싶은데 여기에 다리를 놓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지역은 태풍도 많이 불고 또 그 바다 위에다가 다리를 세운다는 게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얼토당토 않은 일들이었죠. 그러니까 다리는 세우고 싶은데 다리를 세우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 이루지 못할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조셉 스트라우스라는 한 설계자가 이 다리를 설계를 하는데 다리를 설계할 때 참고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인이 사는 지역에
이 수령이 2000년 정도 되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나무의 나이가 한 2000년 정도 되는 나무가 본인이 사는 지역에 있었는데 이 나무에서 착안을 해서 이 나무가 어떻게 2000년이라는 세월을 버텼을까? 어떻게 안 죽었을까? 어떻게 거센 비바람과 태풍과 때로는 지진도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렇게 꿋꿋하게 2000년 동안을 죽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뽑히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를 연구하면서 이 나무를 모델로 다리를 만들면 그 다리가 튼튼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무를 연구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를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는 다른 나무들보다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이 나무 뿌리가 다른 나무들은 뭐 한 10m 내려가 있으면 이 나무는 그거보다 한 2배 정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이 나무 뿌리에서 잔뿌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뿌리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잔뿌리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이 잔뿌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습기 있는 쪽을 찾아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물 있는 곳을 찾아가서 이 습기와 물과 영양분을 나무에다 공급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봤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이 나무의 뿌리가 아주 큰 바위를 칭칭 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속을 보니까 나무 뿌리가 아주 큰 돌을 감고 있더라. 그래서 저거다. 저렇게 반석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설계하면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기초를 팠어요. 그 모래바닥, 그 바닷속을 반석이 단단한 큰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서 그 위에 주초를 두고 2800m짜리 큰 다리를 세워 놓았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 다리는 뭐 태풍이 있고 풍랑이 있고 어떤 지진이 있어도 건재하게 버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현상 중요하죠. 2800m짜리 다리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속에 있는 기초라는 거죠. 뿌리가 어디 있냐? 기초가 어디 있는가?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보다 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는 귀한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초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를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현상을 비교하면서 그 세 가지 현상의 기초가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비교되는 현상은 뭐냐면 열매가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 비교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20절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면서 21절부터 어떤 열매가 나오는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21, 22,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여기서 비교되고 있는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말만 하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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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드는 사람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맺는 결과, 그 열매가 무엇일까? 여러분,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합니다. 입만 열면 주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얼마나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겠습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
입만 열면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주여 주여 항상 입에 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라는 것이죠.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사역을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모르신다 하신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죠.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 믿음의 열매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입만 열면 그렇게 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믿음의 열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과가 열려 있으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그렇죠? 사과가 열매 맺으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예요. 그런데 모든 사과나무라 할지라도 그 열매의 맛이 다 같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과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맛있고 어떤 사과나무는 맹물만도 못한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다 사과 열매를 맺지만 열매가 다 맛있지는 않더라. 즉, 다 겉으로 나오는 현상이 열매이기는 하나 다 믿음의 열매는 아닐 수 있더라.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믿음의 삶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인지 성도의 삶이 정말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내어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해가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어렵습니다. 귀신,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 나눔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저도 귀신 쫓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어려워요. 선지자 노릇하는 거, 권능을 행하는 거 어렵습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이 쉬운 일 아닌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나요?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을 외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신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초를 두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가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어디서 그만하라고 하시는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지만 나중에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충격적인 결말이 우리의 결말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지만 이 말씀을 항상 두려워요. 제가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내 욕심인가?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로만 주여, 주여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교되는 것은 기초가 다른 두 집이 비교됩니다. 우리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기초를 두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이 생겼어요. 겉으로 볼 때는 뭐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냥 땅 위에 집 두 채가 있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었거나 모래 위에 지었거나 이게 별로 차이점이 없어요. 근데 언제 차이가 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두 집에는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멀쩡한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서 그 피해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시험을 당해보면 내 믿음의 뿌리가 나에게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었는지 여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와보고 창수가 나보고 바람이 불고 환란이 일어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두 집의 겉모양은 똑같아 보였지만 어려움을 당해보면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 앞에 있고 기도하고 어려운 상황에 나면 뭐 기도도 하고, 그런데 시험을 당해보면 환란을 당해보면 정말 큰 풍파를 겪어보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전무후무한 위기를 맞고 있죠.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뭐 비대면 또 뭐 영상 예배 이렇게 하면서 예배가 도전받고 있어요. 여태까지 저도 40년 넘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짧은 신앙생활인데도 우리 어르신들은 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는 일제시대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일제시대 때부터 신앙생활 해봤는데 자기 90 넘은 이 삶을 사시면서 처음이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 이런 시기를 겪는다. 교회 안 나와도 용인이 되는 시대, 아니 집에서 예배드려도 괜찮은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요.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해도 괜찮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없으셔야 될 게,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억지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게 순교신앙입니다,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보는 사람이 아무 사람이 없을 때에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 우리 중심, 우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죠. 교회 나오지 않아서 편안하다 이러면 그 믿음의 뿌리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교회 안 나와서 안타깝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갈구하고 집중하고 그러는 사람이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그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초가 어디 있는지 돌아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가르침의 기초가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 비교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위 있는 사람과 같고 자신들에게 늘 가르쳐주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서기관이 비교되는 거죠.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과 서기관은 그 뿌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서기관의 가르침의 기초가 달랐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들은 사실 말씀의 박사들이에요. 지금처럼 성경이 이렇게 인쇄돼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이 있으려면 이 성경을 하나하나 손으로 필사, 손으로 복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양 가죽에다가 이 철심으로 하나하나 꾹꾹 눌러서 새겨놓은 그러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얼마다 이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비교를 해보면 14세기에 이사야서 두루마리 하나가 2억 정도 했대요. 그 당시 돈 1300년, 1400년 그때에 한 2억 정도. 그러면 지금은 더 비싸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가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에 성경 말씀을 늘 읽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경이 없으니까 서기관이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었던 시대.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 박사고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필사하는, 연구하는 이 말씀의 박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라는 단어를 이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율법 교사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사실은 율법 교사였어요. 율법 박사고 학자고 선생이고 랍비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머리로는 동의가 되고 머리로는 그렇지 맞지가 되는데 이 가슴이 하나도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를 통해서 가슴을 헤집어 놓고 그 사람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삶이 변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그냥 납득이 되는데 가슴은 하나도 뜨거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권위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지식 수준에서 전한 거예요. 자신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기들이 아는 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 상식, 내 지식 수준, 내가 알고 있는 이런 학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내가 이해한 범위 안에서, 내가 생각한 범위 안에서, 즉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어도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파워가, 영적인 힘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머리로 그래, 그렇지, 맞지, 동의하지, 저게 맞는 말이지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이 선 것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아파해야 되고 때로는 그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만져지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때로는 불편한 감정, 때로는 기쁜 감정들이 막 요동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서 그들의 심령을 쪼개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죄를 토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그냥 그렇지 맞지가 아니라 그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부인되고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기를 다짐해가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초는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의 기초는 자신의 생각,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초를 두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권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인지, 내 생각인지, 내 지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전능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 부류의 다른 사람들이 비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떠드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모래 위에 지어진 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예수님과 자신의 지식, 자신의 수준에 기초를 둔 서기관이 비교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어떤 환난과 시험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늘 믿음으로 이기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늘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외식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그렇게 승리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수가 나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어떠한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내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4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의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하여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보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성경 공부 있습니다. 또 오늘 윤광중 목사님 참석해 주시고 우리 한상현 권사님 가족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윤광중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 한번 해주시고 축복 기도 해주심으로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피 흘려 값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귀한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희생과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히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근방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이 교회로 붙여주셔서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에 무릎 꿇고 교회를 목양하는 이영범 목사님에게 하나님 목회의 아름다운 달란트를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권위를 주시며 영혼을 살릴 수 있게 해 주시며 하늘의 문을 열게 해 주시며 이곳이 은혜의 좌소가 되어지도록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 교회를 도울 많은 일꾼들을 예비해 두시고 때가 이름에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꿈꾸는 교회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